25절에서 39절 우리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들어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이가 많은 두 명의 노인이 나옵니다. 두 명의 노인. 자,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시몬. 둘째는 안나. 시몬과 안나 이 두 노인이 나오는데 이 율법의 규례대로 의식을 행하러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 뵌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노인이 예수님을 만나본 이 내용을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시몬에 대해서 얘기하기로는 자, 시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자, 우리가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5절, 26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누가복음 2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약속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겠구나. 그리고 또 안나라고 하는 여자도 할머니였습니다. 우리가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이 할머니가 과부로 84년을 살았는지 아니면 결혼해서 과부된 지 84년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84세인지 아니면 만약에 한 15살 정도에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 7년 하고 그 뒤로 과부가 됐다 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100세가 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정확히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84세인지 혹은 100세가 넘었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이 안나는 할머니였다는 거죠. 누가는 어찌 됐든 이 특별한 두 명의 나이 많은 노인이 그리스도를 만나 뵌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두 노인의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온 인류가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해 왔는지 말하자면 이 예수님의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오랜 기다림 끝에 맞는 인류 소망의 성취인지를 이 간접적으로 나타내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가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다림이었던 만큼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인류의 소망이 그만큼 절실하였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든 인류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백 년 동안 메시아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온 이 이스라엘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철저히 이스라엘의 무관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왕 혹은 제사장 혹은 성경을 살피던 서기관, 이런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의 오심을 맞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은 사람들은 이 경건이나 지식과는 거리가 먼 미천한 목동들, 그리고 이스라엘과는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으면서도 먼 이방 땅에서 찾아온 이방인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참 왕이신 이 메시아를 누구보다 영접했어야 할 유대 땅의 왕 헤롯은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나심을 듣고 죽여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 누가 왕으로 태어났느냐 하면서 자기 자리를 위협받자 이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참 메시아이신 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맞았어야 할 제사장이나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가르쳐 또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맞아야 해 이렇게 가르쳐야 될 서기관들은 이방 땅에서 온 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박사들의 말을 듣고서 그제서야 부랴부랴 성경을 찾아보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리라 한 예언을 찾아냈습니다. 굉장히 늦었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또 찾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됐냐면 헤롯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살해하기 위해 찾는 단서가 되게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가 아주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셨는데 아무도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왕, 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셨는지 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좋았던 거예요. 돈이 좋았고 명예가 좋았고 현재 먹고 사는 즐거움과 안락에 젖어서, 그리고 또 세상 살기가 너무 바쁘고 고되고 힘들어서 정작 그들의 영원한 죽음과 생명을 좌우할 일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충실해지면, 내 뭐 먹을지, 내 뭐 입을지, 나 직장은 뭐 할지,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해집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혹 바라는 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대부분 그들은 뭘 원했냐?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세속적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적인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가 와서 지금 식민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누구죠? 로마 제국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을 다 물질러 주고 세상적인 부와 풍요로움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정말 저 로마를 쫓아내서
우리의 그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책망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면은 내 배불러 것 같으니까. 예수님 쫓아가면은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 쫓아가면 내가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의의 신령한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그 지도층에게서는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다. 그 지도층에게서는 얼굴을 돌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던 비천한 자들, 목자와 같은 자들 찾으셔서 구세주 나심의 기쁜 소식을 천사들에게서 전해 듣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이방 땅의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 큰 별을 이렇게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고 참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참 그렇게 보였지만 이스라엘 전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그런 역사, 이스라엘의 어떤 영광, 하나님이 정말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므온이고 오늘 또 안나인 것이죠.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자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심판하시면서도 그들에게서 살 소망을 완전히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킬 그 은혜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여전히 소망 중에 바라보고 기다릴 위로의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 언젠가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므온은 그런 메시아,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당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위로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실현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위로에 관한 말씀 중에 이사야 40장 1, 2절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이 위로의 말씀이 이 죄 사함의 구원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한 자들을 남기고 보존하사 그들로 하여금 오랜 세월 동안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를 믿음과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자들 위해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게 하셔서 그들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불신앙과 패역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지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므온에게는 이렇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했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어질 날을 기다려온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다가 부모가 이 아이 예수님을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려고 데리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28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8절에서 32절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이 예수님을 받아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구원을 아기 예수님께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일,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그때 딱 확인한 겁니다. 아기 예수를 딱 안고. 그래서 일평생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이제 끝이 났고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 이스라엘의 그 오랜 기다림, 온 인류에 바라던 소망이 성취되었음을 그때 딱 보고 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라고 찬송을 했던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이때껏 무지의 흑암 속에 내버려졌던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또 죄인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은혜를 알릴 것이며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죄로 인해서 망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살리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되실 이 일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영광이 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또 모든 열방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고 사모하여 달려올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모는 이 시몬이 했던 이야기를 보면서 기이 여겼습니다. 아주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에게는 기대할 수 없었던 내용이었던 거죠. 시몬은 예수님의 부모를 축복한 후 특히 그 모친에게 예언하여 일렀는데 이 아이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34절, 35절 같이. 자,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의 흥망을 위하여 비난받는 표적으로 세움받는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인하여서 영생을 얻는 이도 많겠지만 그로 인해서 실족하여 망할 자도 있을 것임을 그렇게 말한 거죠. 그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표적의 인물이 될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그러했죠. 자신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선지자와 선생으로 나타내셨지만 동시에 사람의 죄를 사하기도 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자신을 유대인들에게 드러냈을 때 유대인들은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신성 모독자 그리고
귀신의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는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 지도자 그룹들에게 그러한 평가를 받았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을 받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자신의 영혼을 멸망길로 그렇게 가게 했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하신 목적은 이 사람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논란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딱 중간에 계십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한편의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예수님이 딱 나타나심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죠. 그 내적 본질이 드러나죠. 누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가? 겉으로 아무리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면서 대적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구름과 권능과 영광 가운데 오르락 쾅쾅 하는 그런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쫙 나타나시면 누가 안 믿겠습니까? 누가 못 믿겠습니까? 다 믿겠죠. 다 믿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인간으로 오셨고 그러한 모습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었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디딤돌입니까? 아니면 걸림돌입니까? 디딤돌이 맞습니까? 정말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을 얻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지 예수님을 딱 믿으라고 제시를 해줬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멸망받고 지옥 가는 인생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걸림돌이 되는 인생. 차라리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이게 더 좋은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두 갈래 길 중에 정말 예수님을 디딤돌로 삼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시몬은 이런 갈등이 결국 어떤 결말을 초래할지 마리아에게 예언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리라. 35절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리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떤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 미리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 명이 더 있죠. 시몬 다음에 안나가 있습니다. 안나.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고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온 중에 안나가 있는데 자, 안나 한번 보세요. 자, 36절 47절 같이 읽어보고 36, 30절 자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이 안나가 몇 살 같이 보입니까? 100살 같이 보입니까? 자, 처음에 이래 돼 있죠. 나이가 매우 많더라면서 36절에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 하죠. 결혼을 보통 이때는 일찍 했으니까요. 뭐 14, 15살 때 이때 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7해 동안은 남편과 함께 부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7년 이후에 남편이 죽어서 평생 과부로 살았다는 거예요.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렇게 보면 안나가 지금 84세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또 이게 다른 번역을 보면 과부가 되고 현재 84세가 아니라
과부로 지낸 지 84년이다. 뭐 또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안나의 나이가 84세인지 100세가 넘었는지 우리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서 아무튼 나이가 많은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 금식과 기도로 섬긴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이때 딱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흑암 가운데 깊은 영적인 잠 가운데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영적인 무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신실한 자들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다. 이 두 명의 노인, 자, 두 명의 노인 누구라고요? 시므온과 안나. 시므온과 안나는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겨두시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던 그런 신실한 자들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어둡고 비참한 시대를 살면서도 한평생 믿음과 진실됨을 지키는 가운데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이들의 모습은 수백 년 또 수천 년 동안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온 이스라엘과 경건한 성도들의 기다림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많은 이들이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왕, 제사장 그룹들, 종교 지도자 그룹들은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현실에 먹고 사는 일에 취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일에 바빴어. 또 혹은 삶이 고돼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위로한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에 무지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자, 이렇듯 주의 오심에 관한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주를 보게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유대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의 메시아로서, 모든 민족의 구세주로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여러분들은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 이제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지금 또 여전히 혼탁한 시대입니다.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할까요? 무슨 소리 하냐고, 딴 데 가서 얘기하라고. 전도하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어둡고 혼탁한 시대이며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코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굳게 붙든다면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에 분명히 그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서 주님을 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실 마지막 사역, 재림과 심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기 축복합니다. 현실에 내가 먹고 사는 일, 공부하고 나의 입고 먹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대하면서 그날에 주님을 만나 뵙고 또 하나님 나라 안전하게 들어가는 또 주님의 완전한 위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또 우리 내용들 살펴보았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정말 경건하고 의롭고 신실하게 살면서 주님의 위로를 직접 맛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도 신실한 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버티고 또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의 위로를 풍성히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여긴 사람 중 한 명도 이 믿음의 여정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우리 105장